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선지가 있으며 너를 낳을 것이요 내 이름은 이방이니라. 이를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자기에게 마음의 이름을 내었다. 오늘 핵심 말씀이 2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당신은 누구와 함께 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누구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기도 하고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학교 다닐 때에도 잘 노는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다 보면 놀게 되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게 되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신앙이 좋은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게 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되고 나쁜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게 되면 술, 담배를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에는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고 형통합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애굽 바로 왕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거부가 되어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 잘돼 하는 일만을 다니고 그런데 이제 거부가 되어 돌아온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목자들이 다툼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는데 늘 함께하던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얘기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리라 했을 때 조카 롯이 선택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 타락한 구성에서 죄악에 빠지다 보니까 이것은 그의 아내는 물질과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속기를 그의 두 딸들도 그 방탕한 도시에서 타락한 문화를 접하게 되므로 아버지와 동침함으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이국적인 결말을 갖게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고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도 한다는 그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탄광에 들어간 사람이 어찌 깨끗하게 나올 수도 없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행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창세기 2장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십니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죠. 거기에 기쁨이 거기에 풍요가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인간에게는 에덴에서 부족함이 없는 생명이 있었고 풍성함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어요. 그 관계의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이 있었고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과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4장으로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에덴에서 쫓겨나 에덴의 동쪽으로 떠난 이 삶은 형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분노와 시기와 다툼과 살인이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의인 아벨의 피가 그 땅의 흐름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땅을 갈아도 땅이 소산을 내지 않는 저주받은 인생이 됩니다. 가인은 홀로 가인성을 쌓고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살인과 저주와 고독과 외로움이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와 자신이 왕된 삶은 이처럼 비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요? 바로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창세기 4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의 역사를 보면 빈곤주의 역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왕된 삶의 역사. 그들은 죄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육신이 되어버린 그들은 자신의 욕망이 왕이 되고 자신의 죄성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노와 시기와 살인과 질투와 저주와 고독과 외로움이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서 세상을 고난 방주를 만드시고 세상을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간의 죄성이 왕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다. 그게 빈곤주의 역사죠. 거기에는 하나님 함께하셨어요. 그러나 창세기 12장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조상들부터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하시고 이삭에게 함께하시고 야곱에게 함께하시고 요셉에게 함께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이 창세기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 전체를 한번 꿰뚫어봤어요. 누가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이유를 연구해봤는데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데, 자, 이삭 같은 경우는 온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여러분 우물 파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물 찾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가뭄이 들어서 사람들이 물 찾으려고 나는데 이삭은 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옵니다. 그럴 사람들이 이삭의 물을 빼앗습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고 양보하는 거예요. 또 우물을 팝니다. 남들은 10개, 100개를 파도 나오지 않는 물이 이삭만 파면 그 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물이 나오면 또 사람들이 빼앗습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고 또 양보합니다. 몇 번을 양보합니다.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당시에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이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보았다. 난 네가 두렵다. 우리 계약을 맺자. 계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사옵니다. 눈이 먼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뺏어와요. 이에 분노한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하였을 때에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저 먼 외삼촌의 집 바단 아람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 길은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 이 가나안 땅에서 바단 아람은 키로수로 600km예요. 600km. 근데 그 길은 광야길이에요. 짐승이 많고 강도가 많고 물이 없는 광야를 지나요. 과연 내가 이 고향 땅을 떠나서 저 먼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외삼촌은 나를 받아줄까? 내 사랑하는 이 삶의 터전, 이 고향 땅으로 내가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공포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죠.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호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600km를 가든 900km를 가든 1000km를 가든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너의 이 고향 땅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위기 가운데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삭처럼 기근을 만났을 때에도 기근 중에서도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셉 같은 경우는요, 뜻하지 않게 형들에 의해서 저 애굽 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노예가 되고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그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인해서 왕의 죄수가 갇힌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요셉은 수많은 수백 명의 노예 중에서도 달라요. 하는 일마다 형통해. 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놀랍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네가 우리 집의 총무가 되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하니까 노예가 되도 형통합니다. 이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서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갇혔는데도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내 의지하는 상관없이 내가 노예가 되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수가 되었지만 고난이 와요. 시련이 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 너희가 되는 것, 죄수가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열방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그것이 형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의 조상들 이후에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던 애굽이 40세가 되던 때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그 사실이 드러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지 않습니까? 40년을 녹동으로 살면서 이제는 80세 된 노인이 되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 내가 나이가 80세 된 노인인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애굽이란 나라는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요. 세계 최강국이요. 가장 큰 군사대국인데 내가 어찌 그 나라에 가서 이 말을 한들 그 애굽왕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그
그 편팔로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애굽을 칠 것이다. 내가 애굽을 심판할 것이다. 애굽의 신들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너를 신처럼 추앙받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던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이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던 위대한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진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이제 모세의 시종이었던, 우리말로 하면 모세의 비서에 불과했던 여호수아가 민족이 수절하게 됩니다. 그 위대한 종 모세의 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여호수아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위축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버립니다. 아합 자손을 물리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가나안 7 족속을 다 멸절시킵니다.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얻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을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사사기 주제 말씀처럼 그때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어요. 하나님 왕이 있어요. 하나님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인본주의 역사가 다시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였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아가 왕이 되어서, 죄성이 왕이 되어서 가나안 땅의 타락한 문화에 변질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하여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근데 이 사사들은 우리가 일제 36년 치하에 우리나라를 일본이 다스릴 때 그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싸워봤자 무슨 무기가 있고 군사력으로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사사들도 미디안이라는 군사 대국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데 군사가 없어요. 무기가 없다. 뭘로 싸웁니까? 답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사사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기둥을 잡으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너는 큰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실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신다. 그 예수가 수십만이라 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미디안 백성들을 기드온이 칠 때 몇 명 데리고 전쟁하죠? 기드온과 300용사. 꼴랑 300명. 무기가 뭐예요? 핵폭탄이라도 가지고 있었어요? 불가항하죠. 불가항하겠죠. 여러분 300명이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전쟁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위대한 백성을 능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인본주의 시대에, 사사시대 같은 인본주의 시대에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을 세우실 때에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면 사무엘이 전함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말에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기도원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사무엘에게 말의 권세를 주시고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점점 강성하여 졌더라라는 말씀처럼 강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10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2장 이후로 신본주의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기 위하여 세우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 다윗,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뭘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역동적인 능력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셔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신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위기에서 보호하시고 고난 중에 형통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며 능력과 용기를 주시고 말의 권세를 주시고 점점 강성하여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라.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라. 그래서 함께 하시는 이런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너무 잘 알았죠. 그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할 때 열왕기상 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하나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권세와 부귀와 영광을 주십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고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많아지고 아내가 1000명이나 되고 외교 정책을 통해서 나라가 넓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외교적으로 이방 왕들, 정치, 이방 왕들을 데리고 그 공주들,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에 치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떠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이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 마음이 세상으로 떠난 거예요. 자, 이때부터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은 다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죄라는 이 두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두 조각나요.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일괄적으로 인본주의, 죄와 사망이 판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고, 남유다는 오락가락합니다. 하나님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죄악도 섬기고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 라고 외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외친 선지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그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함께 하십니다. 죄악이 판치고 세상의 쾌락과 물질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이 없었어요. 나는 아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아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는 가라. 가서 선포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고 선포해라.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온 백성이 떠났을 때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을 자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실 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싫었어요.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아이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가라. 너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라. 전해라.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죠? 제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너는 아이랑 같이 나가라. 내가 너를 보내.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나의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나도 사라지지 못할 것이다. 네가 강을 지나도 물이 너를 침몰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지자들과도 함께 하신다. 왜? 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무결stav을 당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손을 붙잡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나가시겠습니다. 구약을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중에 주로 어떤 하나님이 존재하시죠? 성부 하나님. 근데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무 멀리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더 깊이 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 오늘 1장 23절 말씀이죠. 1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그냥 똑같은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눈물 줘서 빵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먹을 만한 집이 없습니다. 가난 때문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배고픔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세요. 왜? 지금 사실은 주시가 내가 배고픔을 아십니까? 집이 없어. 월세 전세로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언제 알았어요? 이제는 뭐 못쫓아 보죠. 육신의 질병 때문에 너무 아파 홀로 눈물 흘리면서 끙끙 앓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육체의 고통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너무 잘 아시죠.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몸치기고 피 흘려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 흘리신 만큼 고통을 당해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배신당한 외로움 때문에 고독 가운데 슬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그것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가슴으로 공감하시고 우리를 가슴 깊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체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라는 이 말씀에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슴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안아주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때,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합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내가 독수리 날개 올라가면 새 힘을 줄 것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어디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될 이 시대의 진정한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 다시 인본주의로 돌아가서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죄를 추구하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물질을 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자신을 쾌락을 죄성을 더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느끼고 선포하고 완성하기 위해 살아갈 때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게 뭐냐? 창세기 2장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회복된 나라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자,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이 새 거룩한 성스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특징이 있어요. 3절 말씀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장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다. 어떤 세상에서 슬픔도 눈물도 질병도 사망도 전쟁도 슬픔도 없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으십니다.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부르신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도표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은 누구였죠?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남은 자. 하나님 예수님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신 이유는 왜 그러죠? 온 인류를 구원하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토록 온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자, 오늘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왜 함께 하시냐?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느끼고 전하고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느끼게 하시죠. 누리게 하세요. 그리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완성하게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죠. 내 너를 버리지 않다. 내 너를 떠나지 않다.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불과 전에 연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많은 주의 자리가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자리가 또 많이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때인데 인본주의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를 확장하는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느끼고 선포하고 또 완성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권하고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성창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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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여 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걸 충격이요. 그 가운데 제가 지금 신을 주목할 것이고 그 가운데 신을 주목하는 상황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의 삶에 기여하고 또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고난 중에서 그 시를 공부하는 데 약속해서 그 시를 공부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디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함께하셔서 민족을 권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강대함을 주시며 함께하셔서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사상 이동에게 함께하셔서 너는 큰 용사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통해 이 민족을 구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에게 함께하셔서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소문된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시고 그 민족도 강성하여 진 것처럼 하나님 너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함께하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 것처럼 이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마트로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선포하고 전하고 완성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나갈 수 있도록 말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버려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유혹을 아버지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악 뒷전에 기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종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디를 가는지 할 수 있는 은혜를 내버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순전한 교회 삼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 완성할 수 있는 충성된 제자 살수 있도록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친밀히 사랑해 주시고 저자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고 완성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나와서 찬송가 436장을 연주하겠습니다.